오늘 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때로 쉽게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내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들키게 되면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 속마음을 들키는 거에 당황스럽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때로 둔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할 때도 나 자신마저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봅니다. 얼마나 정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 때로는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포장해서 나 자신에게 속아주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겠거니 스스로를 착각하거나 치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발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어떻게 꿈틀대는지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발람이 첫 번째로 어제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1차적으로 그는 자신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다 정확히 전했습니까? 그는 일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할 때 그가 어느 정도 그 메시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우리 안에 있는 정확한 이 탐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를 나 자신보다도 더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내가 곁을 조금만 내어주기만 하면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오지 않겠다는 것을 듣고 그는
복채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구나. 더 많은 대접을 요구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흔들면 흔들리기라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보냅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이 보냅니다. 어쩌면 백지수표를 끊어보낸 것이죠.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저들이 물러가게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아무 것에도 그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누가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내 마음에 거리끼지 말고 다 말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의 장인이 된 이드로를 들어요. 우리는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창기 라합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또 고넬료 같은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이곳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중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언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를 끌고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도 그렇지만은 유대인 땅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유혹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손길을 기대하는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렇게 살펴보는 이 발람은 두고 올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도 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특별히 물질적인 욕망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발람은 나중에 두고 올 거짓 예언자, 사꾼 목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책망을 받아서 말 못하는 나귀로부터 미친 행동을 저지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말씀 한번. 유다서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곧장 따라가지 않고 그는
옆길로 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발람의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누구의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곧장 따라가지 않고 늘 곁길로 기웃기웃 눈길을 주다가 곁길로 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찌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없겠으며 어찌 이 땅에 거짓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분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키로 하고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그분이 요구하는 길, 그분이 따르라고 하는 길 이외의 길을 자꾸 견눈질하면서 그 곁길로 세고 싶은데 누가 유혹해 주지 않나? 은근히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속마음은 어찌된 마음일까요? 좀 나를 좀 불러주지 않나? 나를 좀 유혹해서 흔들어주지 않나? 이런 잠재적인 것들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의 이 씨앗과 뿌려진 것들이 그들로부터 왔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자라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씨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요.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다 막느냐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누가 허락하며 자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누가 항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은 애초에 발락에게 보낼 때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앞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않는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가서 발람 얘기를 전했어요.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디다. 거절합디다. 뭘 빠뜨렸어요?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이다. 이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옵니까?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뒷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계속 받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문을 우리가 다 걸어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혹시 좀 왔으면 거기를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죠.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약속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왜 여기서 밤에 재워요? 왜 안 보내고 집에 하루 더 자보라 그럽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더하는지 내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합니까? 이미 그의 마음은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떠나려는 사람 붙든 거예요. 이제 단호하게 이 얘기해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룻밤 더 자고 가라.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 누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소가 2마리 태어났는데 부인하고 기도하다가 1마리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도 이렇게 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답답하니까 남편 보고 여보 어느 소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중이야. 어느 소를 드려야 될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보니까 소가 1마리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구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발람 얘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얘기고 제 얘기예요. 정말 단호하게 그들을 돌려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그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건 발람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발람이 발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갈까 봐서. 밤새 갈까 봐서 아마 가나 안 가나 지켜봤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라는 겁니까?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씀을 떼쓰는 것이죠. 이미 가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때를 쓰는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허락을 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허락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를 썼을 때 내어버려 두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쓰면 아이들이 때를 쓰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게 뭐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때를 쓰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는 상태가 돼요. 저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40일 새벽 작정 기도, 뭐 그것도 안 되면 100일 작정 기도, 안 되면 1000일 무슨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꿀 때까지 우리가 쥐고 흔드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뿌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기업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보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쁘게 허락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럴 말만 준행하라. 내가 내게 이런 말 이미 읽는 말이에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과 나귀 사건을 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그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이 났다고 이제 기쁜 걸음으로 자기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게 난해한 구절로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가라 그랬다가 또 무슨 뭐 진노했다가 이게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가 그렇게 때를 쓰면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손길로 가지 않을 길을 결단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이죠. 왜 주님이 가룟 유다가 뻔히 팔 걸 아시는데 왜 그 작자에게도 빵을 입에 넣어주고 왜 그 유다도 발을 씻어주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끝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행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늘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가겠다는데 내버려둬요? 여러분, 강제로라도 집에 주저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 아들, 여러분, 유대인 그 생활 관습상 아버지가 번연히 눈 뜨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우리로 치면 돌에 맞아 죽는 행위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유대 관습을 다 무시하고 아들을 돌에 쳐 죽이기는커녕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유산을 쪼개서 그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가서 그 돈을 벌어서 뭐 큰 돈을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허락, 그런 떼써서 그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얼마나 주님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내 그걸 받아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때를 써서 뭘 하나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간증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발람은 간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귀를 막아서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귀를 막아서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발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여자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성도들은 죽으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그 기도를 보고 앉아서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목자를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나귀를 채찍질을 해요. 나귀가 자기 가지 말라는 길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채찍질해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어서 이제 더 갈 수도 없어요. 좁은 길로 딱 한 사람 지나갈 때를 갔는데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또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기로 마음먹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라도 그 장애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모든 미끼는 화려해요. 고기를 그냥 잡지 않습니다. 미끼는 먹을만 해야 돼. 살아 꿈틀거려야 돼.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미 낚시 바늘에 걸려든 발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몇 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이 동물 학대지 아닙니까? 아니, 평생 자기를 싣고 다닌 나귀를 때려서라도 기어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린애들이 이거 참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이거 읽으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죠.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나귀와 대화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릴 경우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시 그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고 할 때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밤하늘에도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잔인한 세상 가운데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 눈을 가리고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뿐이죠.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발람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유혹의 곁을 내주고 유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할 만큼 우리가 정욕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 들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잔소리할 때 좀 들으시고, 아내들이여 남편이 싫은 소리 하더라도 들으시고, 성도들이여 목사가 싫은 소리 할 때 좀 들으시고, 목사들이여 성도들이 싫은 소리 할 때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듣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를 거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참다운 얘기는 늘 귀에 거슬려요. 늘 부담스럽습니다. 늘 그 얘기를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패기까지 하네, 나귀를 때리기까지 하네요. 저는 폭력적인 남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폭력적인 일이 가정 안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면서 멈추기를 원하고, 우리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멈추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가는 건 우리요, 결정하는 건 우리예요. 유혹은 감정을 통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유혹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눈치를 채기를 바라고, 우리 생각에 가라주가 뿌려지면 그때 좀 눈치를 채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끝내 우리의 의지까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기란 저와 여러분들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의 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의지를 그게 붙들어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내 감정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붙들어매는 밧줄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유혹이 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녁에 유혹이 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연약하다는 것 주님께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넘어진 게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지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도록 이 아침에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에 곁을 주지 마십시오. 유혹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한 번 무너지기 어렵지 무너지면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한 번 주기가 어렵지 주고 나면 다 줘야 합니다. 그들은 다 줄 것처럼 맹세하고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는 것 없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밑에 주 아래 발걸음 앞에 멈춰 주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들은 축복하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발람은 끝내 그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끝까지 걸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걸음, 갈짓자 걸음 걷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락가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보고 저곳 보고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산성이요 바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주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과거에는 정말 늑대 소년처럼 늘 위험을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 언론들은 위험이 있어도 위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꺼진 자명종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져 있어서 마치 잠든 것 같은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되었다, 교만해진 이 백성들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위기가 먹구름처럼 왔는데도 잠잠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되 교회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잠들었습니다. 교회가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교회가 발람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회가 돈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다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겸비한 백성, 겸비한 민족, 제사장 백성, 경건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발람이 이 시대 교회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함을 허락하시고, 비록 경건의 모양은 초라하더라도 경건의 능력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먹구름이 와도 잠잠한 이 나라의 민족을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모세가 마치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가로막았었듯이 이 기도하는 베이직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죽음과 생명 사이에 가라먹어서 주께 붙들어 우리를 메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제사장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경각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심, 날마다 경성하여 부르짖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어 고백하되, 발람이 제 안에 있나이다, 그 발람 쫓아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그러진 길 걷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주님께로 곧장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